세 번째, 기도를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을 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똑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 그 사람은 영적 생명을 전혀 누리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 좀 지나면 바로 이제 고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완전 끊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태아를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먹지 않으면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면 태아는 죽는 거죠.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호흡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불만족을 표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구령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별 진전이 없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규칙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계신 분들 가운데 매일 나는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나는 규칙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 기도한다. 그런 분 계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시간도 못 내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학교 생활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딱 1시간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1시간. 그 1시간을 쪼개서 30분 말씀에 있고 30분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1시간은 주님과 교제의 시간으로 확보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그런 생활을 한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30분씩 하는 그 시간이 나머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없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가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구하지 않는가? 필요성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들만 열심히 구하죠.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성도는 정말로 적어요.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 육신적인 일로 구하고 갈망하고 얻으려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응답이 안 돼요. 진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야 한다.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찾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으로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매일 매 순간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에요.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진장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자, 자식이 칼을 달라는데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칼을 주게 되면 그 칼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면서 왜 칼을 주겠어요? 돈을 주면 돈 때문에 아이가 폐가 방신한다는 거 아는데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망쳐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너무 성급해요. 우리 대부분이 다 성급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너무 성급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성급함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즉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감사하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곳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 세우지 않은 거짓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노력과 열정과 돈과 땀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중에서 진리를 알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계를 왔더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주님을 섬길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다 쏟아붓고 와가지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쫙 퍼져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작 여기 와서는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 잘못된 곳에서 쏟아부었던 노력과 열정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제대로 우리의 힘을, 열정을 발휘해야 돼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구령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32쪽.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기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몇천 명이 막 한꺼번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 명의 목사가 3,000명, 5,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을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목사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들이에요.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 장로들, 그 사람들은 설교도 못해요. 성경 가르치지도 몰라요. 기도를 못해가지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대표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장로들은 영적인 연장자를 말해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때의 죄들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가지고 더 넓은 교회 장소를 허락하시면 저는 반드시 기도실들을 만들 거예요. 사실은 주중에 여기 텅 비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열쇠를 가지고 유아방에 가서 기도하셔도 되고 저 없을 때는 상담실을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남의 방해 안 받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은 특히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강조할 때 유용하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심어줘요.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다른 교훈적인 구절로는 이사야 40장 31절이 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면, 그분과 교제하면 엄청난 힘을 받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이라는 상승기를 타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고 하는 거예요. 교재 맨 밑에 딸락 규칙적인 기도의 표를 제시하는 시편 55편 17절에도 유용하다. 여러분들 이런 구조들은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아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언제 할애하죠? 저녁이에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 55편 10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러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했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딴짓 할 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요, 그 남편을 적전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죠. 엄청난 죄를 졌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패배의 순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게 한적한 시간을 주면 안 돼요. 233쪽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다른 구절들로는 다음과 같다. 예수님이죠.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모른지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기 한 마리도 예수님께 달라붙지 않았을 것이에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모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있는 육신의 피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피는 싫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기 물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신실함을 저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신실하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만한 행위가 신실함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보실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신실하구나. 네가 언제나 정직하구나. 그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노라. 쓸데없는 별 생각 다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기를 싫어해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떤 성도로
대우받아야 하겠는가?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부모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별로 좋은 평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냐고요. 자,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세우시더라. 주님의 본을 따른다고 산에다가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건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야 누가 말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셔요. 진정한 기도인지. 전부 육신적인 기도예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검사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의사 되게 해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기도는 한 가지도 없어요. 왜 기도원을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도원들은 육신적인 기도처예요. 육신적인 기도처. 그런 기도라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온 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자, 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번째, 233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대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는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2절이 유용하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라는 말씀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친구 사귀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에요. 친구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 지옥 간 친구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나를 만날 때부터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할 것이지 일체 숨기고 말이야. 복음 전해주지 않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들어? 얼마나 욕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한 부부라고 생각해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일체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 올리기 전에 구원받게 해야 돼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맺은 말을 잘 숙고해보고 핵심을 찔러야 한다. 먼저 이런 말씀들로 권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본을 보이면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책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